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능의
끝으로 마음을 모으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마음을 모아서 연호 반주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11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조청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10개월이 지나가고 나무가 파릇파릇하던 잎들이 낙엽으로 물들더니 이젠 하나둘씩 떨어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움은 나뭇잎이 죽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리고 저희들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해 봅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 교회 예배 후에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고 전도회들끼리 차를 마시고 웃음꽃을 피우며 그렇게 저희들은 살아왔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이 같이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찬송도 식사교제도 차 마시기에도 어려운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역사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조율해 가심을 믿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것만 같았던 유대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힘들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에 주어진 삶이 힘들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상처받기 쉬우며 죄악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교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52장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고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136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빠지지 않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너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주의 깊게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될까요? 오늘 39절에 보면 힌트가 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습관, 그 예수님의 습관을 진지하게 주의 깊게 생각하고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익힐 습자, 익숙할 관자입니다. 이 습관할 때 습자는 어린 새가 날개짓을 익힌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새가 날개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날개짓을 연습하는 것, 날기를 연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습관할 때 관자는 마음에 꿰어 익숙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습관이란 어린 새가 날개짓을 연습하듯 매일 반복하여 마음에 꿰인 듯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머스 스탠리 교수가 20년 동안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미국 재벌의 80%가 중산층이나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작 20%만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았다든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재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탠리 교수가 자수성가하여 재벌이 된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평범한 가정에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을 때에 자수성가하여 재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좋은 습관이 좋은 기회를 만든다. 우리 성도님도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기회를 만든다. 이 질문에 재산이
3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들은 8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산이 5천 달러 미만인 가난한 사람들은 고작 4%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76%가 나쁜 습관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답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9%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자들,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이들이 대학에 초청을 받아가서 강연을 하면은 학생들이 꼭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때에 항상 동일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의 미래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습관이 있으시죠? 습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이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좋지 못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셔야 합니다. 나쁜 습관,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없는 것처럼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에는 행동 습관이 있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것은 행동 습관입니다. 어릴 때에 가졌던 행동이 습관이 되면 평생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습관에는 감정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따라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거기에 반응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뇌가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뇌에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생각을 하면 우리 뇌가 감사와 기쁨에 익숙해지고, 불평과 불만을 하면 우리 뇌가 불평과 불만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화를 잘 내고 쉽게 흥분하고 늘 싸우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 성격이 그래. 원래 타고난 성격이 저랬는데 어떻게 하겠어?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잘못된 감정 습관이라는 겁니다. 화를 자주 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를 내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코칭해주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원래 저래,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그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의 감정 습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의 습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행동 습관도 있고요, 감정 습관도 있고요, 영혼 습관도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의 몸에
거룩한 습관이 하나 둘 더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의 세계에는 성령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반복하면 우리 영혼은 성령의 일에 익숙해집니다.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반복하면 우리 영혼은 또한 사탄의 일에 익숙해집니다. 영혼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이 영혼 습관의 결과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일이 습관이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면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평안과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습관은 예언적이다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습관이 좋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그게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 습관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삶을 같이 나누었던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들 중에 두 가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정기적인 예배와 말씀 읽기가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기 관례, 헬라어로는 에도스, 습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셨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늘 하시던 대로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자기 규례대로, 헬라어로 에도스,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인이 되셨을 때에도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을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 관례대로 헬라어로 에도스, 습관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선교하러 다니면서 안식일이 되면은 항상 회당에 갔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가지고 회중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신앙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이 흔들리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몇 날 며칠을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에, 우리 신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에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면 우리도 영적 기근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의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면 내 인생 전체가 견고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1세기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정부에서 유대교는 예배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자들의 모임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집회가 불법 집회가 되는 거예요. 신자들의 모임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모임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폐하는, 여기 폐하다 이 말은 그치다, 중단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주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예배가 삶의 후순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 안에 또는 기독교 흐름 안에 모이기를 피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예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튜브로 혼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태풍이 붑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썰어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썰어지지 아니한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존재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뿌리가 아주 깊은 큰 나무는 태풍이 와도 견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태풍이 불었을 때에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썰어진 나무, 꺾여진 나무들은 다 큰 나무들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서로 뒤엉켜 있는 작은 관목들은 어떤 태풍에도 어떤 가뭄에도 견디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한 나무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서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서 쉬고 안식하고 누릴 수 있는 나무, 오래 머무는 곳은 숲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뿌리가 서로 뒤엉켜져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가 어떤 영적인 태풍과 어떤 영적인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점점 오고 계시는 이때에 세상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종말의 특징은 엄청난 박해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나 부족에서는 계속해서 순교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공인하는 나라나 문화에서 지금도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어떤 박해일까요?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박해예요. 신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직적인 박해가 선진국 사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거룩한 모임들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박해가 오늘 이 시대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선진국 사회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정기적인 예배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서 우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 의사 누가는 성경을 두 권을 기록했어요. 한 권은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어요. 또 한 권은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교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세우신 원형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면서 누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예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4장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5장 16절에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12제자를 철야 기도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9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일 중요한 동사 일어나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도전도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게 좋은 습관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저도 너무 월요일 피곤할 때는 빠지고 싶거든요. 제가 설교를 인도를 안 하면 빠져도 사실은 뭐 괜찮다 이런 생각 가지지만 빠질 수가 없어요. 왜? 부교육자가 안 나올까 싶어서.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나와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요, 이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전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오전에 가서 예수님 안식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오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밤에는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베드로 집에 가셨습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밤 신방을 가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에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예수님은 굴굴 주무셨잖아요.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식일 다음날, 오늘 이 시대로 표현하면은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 미명에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시잖아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가 중요한 거예요.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뭡니까? 습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 28절에 이 다니엘 어떤 다니엘이에요? 기도하는 다니엘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형통하였더라.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생활을 지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요,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평생 동안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성공하게 만들고 영향력 끼치는 인물로 만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했지만 다니엘을 지켜준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태도의 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인이란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제1장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의식은 무엇입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하루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미국의 그 무용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토와일라 타프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토와일라 타프는요, 명예박사학위가 17개입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대학을 안 나와도 어떤 분야에 큰 공을 세우면 명예박사 학위를 줘요. 근데 그 학위가 17개인 여성이에요. 이 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상에 오른 비결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 5시 반 옐로우 캡, 미국의 택시는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캡이라고 하는 거예요. 옐로우 캡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택시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난들 왜 더 자고 싶지 않겠어요? 손 하나 들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무거워 다시 잠들고 싶었던 아침도 수두룩하지요. 그땐 난 무조건 일어나요. 문 밖에 택시가 와 있거든요. 일단 나가서 그 안에 앉고 나면 다시 침대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토와일러 타프가 세계적인 스타, 무용계의 여왕이 된 것은 50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반에 택시를 타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을 하십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찌하여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찌하여 8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왕이 되었습니까? 성군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그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세우신 원형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될 교회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예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갈새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행전에 나오는 원형교회의 기도는 합심기도라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에는 큰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동시에 합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들마다 기도 모임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그 기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일이 힘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과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 시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우리 교회는 2시 기도회가 있었어요. 은퇴한 연로한 우리 어머니들이 오후 2시가 되면은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간 지하의 방에서 한 칸 방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박윤희 권사님, 이순옥 권사님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셔가지고요 1시간씩 2시간씩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허물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그 어머니들의, 어른들의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선배들의 그 기도 모임을 좀 이어가시면 참 좋겠어요. 매일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그런 모임이 계속하여서 이어져 간다면은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초대교회, 원형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리더들이, 구역의 구역장님들, 기관의 회장님들, 은퇴하신 분들 이 기도 모임을 한번 만드셔가지고요 꾸준히 한번 기도해 보시면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흔적이란 말은 낙인을 찍다 이 말이에요. 불에 달군 쇠도장으로 낙인을 찍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요? 물론 맞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바울이 받은 고난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 흔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식이에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런 흔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 지어주는 흔적이 무엇일까요? 고난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받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고통을 당해요. 그들과 우리를 구별시켜 줄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쭉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파키스탄 기독교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파키스탄에 26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아침에 출근하러 가다가 이제 포장마차에서 국수 한 그릇을 사 먹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청년을 보고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청년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주니까 너무 기뻐가 예 맞습니다 했어요. 그때에 주인이요 국수를 담은 이 접시를 엎어버리더래요. 엎어버리고는 가서 비닐봉지를 사오세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내 접시에서 음식을 먹게 할 수 없어요. 내 접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지. 이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요, 무슬림들을 말해요. 이슬람 교도들을 말해요. 내 접시를 당신이 기독교 교인인 당신이 더럽히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국수를 담은 그릇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1,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박해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교묘한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멀리하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박해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번 예배하기를 멈추면, 한 번 기도하기를 멈추면 그건 사고예요. 근데 내가 2번, 3번 기도하기를 멈추고 예배하기를 멈추고 구역 모임, 기간 모임에 참여하기를 멀리한다고 하면 그것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십니까? 벌새입니다. 이 새는요 길이가 6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새는요 가장 작은 새인데요 가장 고생하는 새래요. 이 새가 꽃에서 꿀을 빨아먹으려고 하면 공중에 우리가 볼 때는 서 있어야 돼요. 공중 부양을 해야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1초의 날개짓을 50분에서 60분 하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50분, 70분 해야 공중에 딱 정지한 상태에서 이 꿀을 따먹는데요. 이렇게 고생해서 살기 때문에 이 새의 평균 수명은 4년밖에 안 된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새는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이 새는 몸의 길이가 90cm입니다. 이 새는 가장 큰 새입니다. 근데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가장 멀리 나는 새입니다. 또 가장 오래 사는 새라고 합니다. 수명이 40년에서 50년이래요. 오래 사는 새는 80년까지 산다고 해요. 이 알바트로스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태풍이 불 때라고 합니다.
태풍이 불면은 자기 몸을 그 바람에 던져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창공을 나는데 나는 에너지의 98%는 바람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단지 2%만 자기 이 날개를 움직여서 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알바트로스에게 별명을 지어주기를 신천옹이다, 하늘을 신뢰하는 늙은이, 이런 별명을 주어졌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벌새, 이 벌새는 오래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바람에 자기를 맡긴 이 알바트로스는 장수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잖아요. 근데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들의 습관화될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여전히 아직 교회를 나오기를 꺼려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하면 권면하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러 숲속에 간다고 해요. 숲속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기도하고 오면서 누군가에게 당신 자리가 풀이 메말랐네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이 뜻이래요. 매일 가서 풀밭에 앉아 기도하면 풀이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풀이 안 자라요. 못 자라요. 그런데 며칠 거기 안 가면은 풀이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당신 자리에 풀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기도를 쉬고 있으니까 빨리 기도를 회복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배당에 이 빈 의자들에 혹시 예배자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아니함으로 풀이 자란다든지, 기도의 시간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풀이 자란다면 서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권면해서 코로나 이 단계가 1단계니까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1단계 때는 와서 함께 또 예배하고 2단계나 2.5단계가 되면은 또 정부가 요구하는 그런 것을 준수하면서 또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므로 예수님을 더욱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산에 사는 게 행복인 것을, 복인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우리 용호동 지역을 청정지역으로 복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용호동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들 중에, 성도들 중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용호동을, 교회들을, 성도들을,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주셨을 때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말씀 주보 3번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2020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방송은 6시 반 한 45분부터 틀어놓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는데 직장에서 마치는 대로 집안 볼일 다 보시는 대로 언제든지라도 오셔야 돼요. 오셔서 이번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꼭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간의 기도, 순간의 찬양 가사, 순간의 간증 말씀으로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한 8시부터 참석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9시라도 9시 반이라도 10시에라도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 딱 정하셔가지고요, 빠지지 않고 한번 참여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부에서 이런 안내물이 왔더라고요. 한 100장 정도 왔는데요. 다니엘 기도에서 필요하신 분은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셔가지고요, 집에 두시고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들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꼭 데리고 나오셔서 이 말씀을, 간증을 꼭 듣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들 최소한 토요일이라도 주일이라도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간증을 꼭 들으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이기 때문에요,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3시에 안 모이고 저녁 모임으로 대체하고요,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전부 다 이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회에 우리가 한번 몰입해보자라는 뜻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1년도 기간 편성이나 구역 편성은 2020년 조직 그대로 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총회를 하시고요,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들 주보 보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정 심령 생업 앞날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11월을 살아갑니다. 이날에 하나님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 복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습관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91장 1절입니다. 내가 매일